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조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실 영상을 보려고 미리 어제 이 목사님하고 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씀이 이제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셉의 신앙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고 계시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의 그 배경 때문에 요셉이 그래도 자기들을 용서하고,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요셉이 처음부터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했지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요셉을 형제들을 곧바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받아들였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그죠? 그런 악독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질투에 이제 정신이 없어서, 질투에 정신이 없어서 거기에 그저 형제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팔을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거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또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과 감옥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나 형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형제들도 문제가 안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이미. 그런데 형들을 봤을 때 왜 요셉이 이미 다 용서했고 형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었고 그렇게 했던 걸 아는가 하면 정말 도저히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내가 동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형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겁을 내면서 이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겁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악을 이렇게 미워해 다 갚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1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그래. 눈물이 많고 요셉은 진심으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겠어?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욕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셉의 형들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요셉을 겁내거나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요셉의 형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바뀌었으면 그럴 것도 없어.
그냥 회개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요. 예. 봐주고 말고 뭐 그럴 게 뭐 있어. 그래 그 요셉을 잘못 봐도 참 잘못 본 거지. 예. 그걸 가지고 요셉이 또 그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자체가 잘못한 거지.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늘 또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렇게 할 때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조심해서 봐줘야지. 조심해서 봐줘야지. 함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놔두는 거는 교회가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도 올 새벽에 이렇게처럼 매일 새벽 10분씩 늦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안 그렇겠어요? 곤란하지. 예. 여러분들도 한번 다음에 이렇게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지 않겠어요, 나를? 그건 인지상정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놓고 아닌 것처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것이 있으면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요셉의 신앙은 진짜 하나님을 보는 신앙이었다 하는 게 오늘 내가 영상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사람 보는 신앙이 아니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이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자 하는 그런 뜻이면 한번 보고 이렇게 다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친 나머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감히 네가 나를 거절했어? 너는 죽었다 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집트 문헌을 보면 동급의 이집트인들끼리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다가 발각되면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디발은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을 죽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선에서 끝냈습니다. 이 얘기는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보디발은 아내보다도 요셉을 더 신임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요셉이라면 은밀히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님,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를 신임하고 있는데. 근데 요셉이 침묵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침묵 사건은요, 그 당시 이집트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 그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이고 그가 리더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러게 요셉은요, 억울한 상황에 놓이면 놓일수록 넌 내가 잘 되면 보복하겠다 이거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배웁니다. 동으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경제를 배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거기서 정치를 배워요. 결국에 그의 억울한 그 자리는 그에게 있어서 배움의 학교였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 신이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계획이 있지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우리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수동태예요. 능동태가 아닙니다. 악과 단절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까이 두고 사는 사람은 나무라는 의인이 됩니다. 나무는 심겨지는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수동태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 심겨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할 때 내가 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수동태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삶을 드라이브하고 계신 것을 성경에서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요약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제 말씀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고, 또 수동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봐야 돼요. 오늘도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 빼짝 차리자 하고 해야 되겠지, 저도. 그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오늘 사실 뭐 내가 매일 새벽,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이 집사님께 전화 받고 이 목사님께 2번 다 전화 받았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알아서 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고 대답 잘하고 지금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다시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애를 쓰겠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일찍 보는 날을 안 보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바뀌면서 살면 되고,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요. 이거 깎으라고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다음번에 다시 피울 때 요게 위가 이렇게 있으면 힘들어져. 요것처럼 이렇게 깎아 놓으라고. 다 이렇게 생각날 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는 변화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바뀌려고 하는 거. 가정에서 사람이 바뀌는 거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바뀌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어제 청년들에게도 내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희들 이제 또 지금 새벽기도 용사나 이런 거 벌써 하면 힘들 때 됐다. 자, 강연이는 아예 2번을 포기하고 1번으로 결정을 했잖아. 강연이는 일주일에 새벽기도. 정현이는 2번 잘하고 있죠. 정현이는 또 2번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벽기도 용사 이렇게 뭐 임유선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어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사실 임유선 집사님 이런 사람들은 나오는 자체가 기적이요, 사실은.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내가 잘못하다가 어떨 때는 일주일에 1번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못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완벽주의 때문에 자꾸 포기를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려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긴다니까. 주님과 함께 분명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잘 믿으려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